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로 오늘 저녁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분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편의상 P자, 알파벳의 P자로 시작되는 분, 이렇게 P씨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이 잘 성장했습니다. 이분은 특이하게 직업이 수산업에 종사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열심히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업계에서는 기적의 사람, 잘 나가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한때 중요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사회적 커다란 영향력 있는 한 분을 만나서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 혹시 예수 믿소? 직감적으로 상대방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염려한 나머지 제가 옛날에 조금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라는 존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 후에 그것 때문에 그분은 심각한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로부터 정상적인 성숙을 향해 자라나지 못하고 기복이 심한 ups and downs, 기복이 심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켜 반추해 보면서 나에게 결정적으로 뭐가 부족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일관성 있는 영적 성장이 성숙이 내게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편지 한 장을 씁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 가운데서 그는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십시오. 그러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많이 보던 말씀 같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편지를 쓴 주인공은 피터씨죠. 피터씨, 베드로씨. 제가 P자로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씨. 그분의 직업이 수산업이다 이런 힌트도 드렸는데 어부가 수산업이잖아. 어부가. 또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런 힌트도 드리고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 근데도 얼른 뭐 감이 오질 않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근데 베드로의 동료가 있었어요. 직업적으로 동료가 있어요. 똑같이 수산업에 종사했던 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도 같은 결론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의 편지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의 12절 이하 17절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기에 중요한 한 네 가지 호칭이 등장합니다. 호칭. 어떤 호칭이 등장해요?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또 아이들아, 또 이 네 가지가 등장하죠.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순서로 정리하면 우선 처음에 자녀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자녀됨의 단계. 그 자녀가 조금 자라게 되면 우리가 자녀라고 하지만 사실은 새 생명을 받은 영적인 아기로 출발하는 거예요. 아기가 조금 자라면 두 번째로 아이들의 단계, 아이됨의 단계. 그 아이들이 좀 더 자라게 되면 뭐예요? 청년됨의 단계. 마지막 네 번째가 아비들의 단계.
아비됨의 단계.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네 가지 단계. 오늘 영적 성숙의 네 가지 단계를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내 신앙생활이?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그럼 내게 필요한 결단이 무엇인가? 함께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자녀들의 단계, 자녀됨의 단계. 근데 이 네 가지 단계는요, 육체적 성장에 따른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육체적인 성장에 따른 호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우선 본문이 시작되는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 영적 경험이죠. 영적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경험에 따른 영적 성숙의 단계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자녀가 되는 단계, 자녀됨. 자녀라고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뭐 큰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아기로 출발해요. 아기. 고린도서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bab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됨의 단계. 우리가 아기로 출발하는.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가 잘 인용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자녀라는 말이 히라보의 테크난 혹은 테크니아,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여집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도 자녀들아.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인 아기가 되는 거예요. 아기. 자, 그 아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체험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풀려났다는 말이에요. 해방됐어. 새로운 미래가 시작돼요.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된 사람. 죄 사함.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 사함. 죄 사함 받으셨어요? 지나간 한 5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죠. 아직도 완결되지 않은 사건, 세월호 사건. 세월호와 함께 우리에게 소개된 기독교 외곽 단체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소위 구원파라는 단체였습니다. 구원파. 혹시 구원파 만나보셨습니까? 구원파 사람들에게 전도 받아보셨어요? 그분들 전도는 보통 이렇게 시작하죠. 구원파답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물론 구원 받았죠. 그러면 그 적당히 물러가지 않아요. 정말 확실히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겠죠.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죄 사함 받았겠죠. 그럼 죄가 다 없어졌습니까? 없어지다니요. 아직도 죄를 짓기는 짓는데요. 그럼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셨군요. 질문 하나 더 할까요?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느냐고요?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죠.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시군요. 우리는 거듭났다는 단어를 우리가 상당히 어떤 신앙의 어떤 수준에 도달한 사람을 거듭난 것으로 오해한단 말이죠. 근데 거듭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으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대답을 못 해요. 거듭나려고 우물우물 그런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구원파의 밥이에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구원파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듭나느냐고, 죄사함 받았느냐고, 구원 받았냐고 묻는 것이 과연 잘못일까요? 잘못 아니에요. 구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란 말의 뜻이 구원이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예요? 구원할 자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핵심이에요. 구원 받았냐고 그분들이 묻는 거 절대로 잘못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의 질문 앞에
제대로 대답할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 기성교회 교인들에게 더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가 잘못일까? 그분들 잘못 없어요? 구원을 자기들만 받는 것처럼, 자기들 단체 이외에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독선, 그리고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믿음이라기보다도 구원파식의 어떤 깨달음, 그것이 아니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잘못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묻는 것은 절대로 잘못이 아니란 말이죠.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기본이에요. 죄사함 받으셔야 돼요.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그거 확실해야 돼요. 죄사함 받아야 내가 과거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현대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죠. Adult child. 우리가 다 성인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상처받은 아이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아이 시절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세상에 누굴 믿겠어요? 자, 이 아이가 어른이 됐어요. 결혼을 했어요. 배우자를 믿지 못해요. 상처받은 아이, 버림받은 아이가 아직도 그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동료들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아이, 상처받은 아이가 그대로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아직 해방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럼 과거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갈 수가 없죠. 신앙이 잘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죠. 제가 존경하는 이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한번 친구들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한반도에 옛날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분은 중학생이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살던 마을, 자기가 다니던 중학교가 비행기 폭격을 만나서 막 불타는데 이분은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대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시느냐 그러니까 그 학교에 자기 성적표 불탈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더래요. 내 과거라는 레코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난 그 레코드를 찢어버리고 싶어요. 다시 쓰고 싶어요. 그게 쉽지 않죠. 근데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던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 새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혹은 새로운 창조물, New Creation.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이 구원파라고 생각하고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눈을 딱 보고 째려보시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눈을 쳐다보고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확실하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실하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또 물어보시라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 2장이에요. 2장 전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어려운 질문 안 한다고 어제도 약속을 했어요. 요한일서 2장 전에는 몇 장이 있어요? 1장.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 1장 7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에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 나와요. 따라서 읽으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뭐예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십자가에 흘린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예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그럼 죄사함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이죠. 새 사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은 악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건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구도자예요. 시커예요. 이 사람은 구도자지. 근데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데 이의가 없으면 이 사람은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녀됨의 단계, 첫 번째 단계예요. 자녀됨의 단계. 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자녀는 자녀인데 내가 아기란 말이에요. 아직은 베이비예요, 베이비. 아기가 조금 자라면 뭐가 된다? 아이가 된다. 아이들. 영적 아이들. 자, 영적 아이들의 영적인 특성은 뭘까요? 본문의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고만. 진정하시고. 아비들 하려면 아직 멀었어. 우선은 아이들부터 해결해 놓고. 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러니까 아이들은 누가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 것, 막 알게 된 사람. 이게 영적으로 아이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예요. 아이. 이 아이라는 말은 본래 우리 한국에 이 선교 단체가 많이 있는데 파이디온이라는 단체 들어보셨어요? 파이디온? 네, 어린아이들 선교하는 단체를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면 소아과 병원에 갑니다. 소아과 의사를 가리켜서 영어로는 소아과 의사를 피디애트리션이라고 불러요. 피디애트리션. 파이디아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이것은 아직도 경험이 일천한 성숙하지 못한 사람. 이게 아이예요. 아이들아. 그래서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 아버지는 알아. 자,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아기가 조금 자라나면 아기가 자라나고 아이가 되어가면서 제일 먼저 생기는 의식이 뭐냐? 엄마를 알아요. 아빠를 알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 부르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아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양자의 영이 임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주로 우리가 아빠를,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언제 부릅니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르죠. 아빠, 엄마. 아이들이 부를 때 필요한 것. 그래요. 구하라 뭐예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그 아버지를 불러서 필요한 것을 구하여 얻는 단계, 이게 바로 영적 아이의 단계예요. 신앙생활의 일생을 통해서 저는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단계가 영적 아이의 단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님께 요청하기만 하면 제일 이해 여지 없이 잘 부모에게서 요청하는 것을 받는 때가 바로 아이들의 때죠. 아이들. 아빠, 엄마 그러면 뭐니? 그냥 다 준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을. 근데 벌써 사춘기가 되면 달라져요. 사춘기가 돼서 부모에게 뭐 달라고 그러면 부모님이 왜 필요하니? 꼭 필요하니? 따지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단계가 영적 아이의 단계예요. 또 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걸 알아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저는 제가 은퇴하기 한 10년 전까지 저희 교회 소그룹을 강화하는 셀교회 운동을 했어요. 셀교회 운동. 지금 다음 주간에 또 저희 교회에서 이 셀 컨퍼런스를 합니다만은, 가게 된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이 소그룹이 살지 못한 교회는 허약해요. 그냥 무력한 군중이에요. 주일날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에 불과해요. 소그룹이 살아야 돼. 마치 셀 하나하나가,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할 때 온몸이 건강한 것처럼. 근데 이 소그룹이 살아나려면, 구역이 살아나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 이 구역 예배가 주일날 예배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그것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서 못하는 것을 구역 예배에서 해야 돼요. 주일 예배에서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는데 중간에 질문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못하죠. 주일날 모여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고, 뭐 힘든 일이 있었느냐고,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해야 돼요. 구역 예배 시간에 바로 그런 걸 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느냐고, 뭐가 힘들었느냐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그래서 기도 제목 놓고 일일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뭐가 궁금하냐고, 성경에서. 그럼 성숙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대답을 해주고 궁금함을 풀어주고, 구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구역 예배의 필요성을 알죠. 제가 이 셀교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 셀 모임에, 구역 모임에는 열심히 나오는데 아직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들 너무 빨리 데려오려고 애쓸 필요 없다고. 그 구역에서, 셀에서 푹 익힌 다음에 데리고 나오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꽤 나와요. 셀 모임에, 구역 모임에. 왜 그러냐면, 거기, 가만히 가서 보니까 교회 나가기는 어려워도 그냥 이웃에서 오라고 그러면 쉽게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들 어떻게 살아온 삶의 이야기 하고 기도 제목을 놓고 일일이 기도한단 말이죠. 그럼 꼭 뭐냐면 그 다음 주일에 기도한 것 어떻게 되는지. 근데 여러 성도들이 자기 기도 응답받았다고 막 기뻐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가 저도 기도 제목 내도 돼요? 물론이죠. 서로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 주일 예배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 게 살아나야 돼요. 소그룹 모임에서 그런 것들이 살아나야, 정말 우리가 이 모임이 주일 예배하고 또 다르게 필요한 모임이로구나. 이것을 우리 사람들이 깨닫는단 말이죠. 네. 나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소그룹 모임이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 응답의 체험. 기도 응답의 체험.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분 진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네. 이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경험이. 이게 영적 아이들의 경험이에요. 아이들아. 자, 이제 아이가 되고, 이제 아이가 좀 더 크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청년이 되겠죠. 청년. 자, 영적 청년의 특성. 청년의 특성은 뭘까요? 우선 13절에 보시면 거기도 청년들이 나와요. 13절 중간에 청년들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이건 실력이 없어도 시력만 있으면 보입니다. 자, 13절에 청년들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한 번 더 청년들아가 또 나옵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찾았습니까? 네, 14절에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13절과 14절에 청년들을 말하면서
끝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끝나요. 청년들은 뭐 한다? 이겼습니다 그랬어요. 청년들은 이제 이길 수 있는 자들이다. 자, 이김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를 이겨요? 악한 자, 악마예요. 악마. 악마하고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게 청년이에요. 청년. 근데 14절에 보시면, 자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그 다음에 이겼음을 앞서서 맨 먼저 강조된 단어가 14절에 뭐예요? 강하고 그랬어요. 강하고. 청년들의 특성, 강하다, 이긴다. 이게 청년의 특성이죠. 생각해 보세요. 청년이 약하다, 진다. 그건 청년답지 못하죠. 청년은 스트롱, 이제 강해져요.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저는 아들이 둘인데 이 두 아들이 다 티네이저 시절, 사춘기 시절에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미국에서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둘째 아이가 17살이 되는 해, 미국에서는 17살이 되면 아이들이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번째 생일을 좀 이렇게 크게 하는 편인데, 생일날이 되었을 때 우리 둘째 아이가 자기 학교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우리 집으로. 좀 벌스데이 파티를 좀 크게 했습니다. 하여튼 자기 친구들을 색깔별로 다 데리고 왔어요. 까만 애, 노란 애, 뭐 하얀 애 다 집에 왔어요. 근데 아들 둘을 여러분 가운데도 길러보신 분은 알지만, 아들 둘을 기르면 둘째 아이에게 야곱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자들은 제이콥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제이콥 신드롬. 야곱 비슷한 특성이 있어요. 첫째가 못된 것이 서러워서 좀 오버 액션을 하고, 부모의 관심을 더 따내기 위해서 살살 거짓말도 하고, 자기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들 둘을 길러보면 둘째 아이에게 그런 현상이 정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러봤어요, 알지? 둘을 길러봤어요. 틀림없어요. 둘 길러보면 그럴 거예요. 그죠? 예. 그게 막 생일 파티가 진행되는데 우리 둘째가 갑자기 그래요. 아빠, 데디. 왜? 팔씨름하자. 자기하고 팔씨름하자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쫙 있는데, 그래서 하자 그랬습니다. 뭘 자기를 좀 이렇게 쇼업하려고, 과시하려고. 그래서 테이블에다가 제 둘째 아이하고 팔씨름을 했습니다. 그날 제가 팔씨름에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우리 가정 비밀을 어떻게 아시나? 제가 졌습니다. 근데 제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그건 또 어떻게 아시나? 졌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이만큼 자랐구나. 그 성장을 확인할 수가 있는 장이란 말이죠. 그래요. 이제는 강해졌어요. 이제는 악마하고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으로 강하고 무엇으로 이길까요? 여기 14절을 다시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무엇으로 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요? 말씀으로.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주여 내가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요. 네, 말씀이 나를 붙들어요. 그 말씀으로 나는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경험이 뭐예요? 죄사함의 경험. 근데 아이가 되면 제일 필요한 경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고 아버지를 불러 기도 응답을 받는 체험.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경험이 뭘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체험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 얼마큼 말씀과 가까우십니까? 말씀이 나를 붙들고 지배하고 계신가요? 말씀이 나를. 우리가 계속 보시면요,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흔히 악마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악마의 마귀의 세 가지 무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에덴의 동산에 처음 사람 아담에게 마귀가 이 처음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무기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먹음직하고, 이 육신의 정욕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뭐예요? 안목의 정욕,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욕구, 안목의 정욕.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욕구, 이게 이생의 자랑, pride of life,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싶은 욕구,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처음 사람 아담이 거기에 넘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 이 세 가지 시험에 넘어지고 있어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자,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금식을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갔을 때 이 악한 자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악마가. 자,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시험 뭐였어요? 금식하는 예수님에게 이 돌들이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금식해 보셨어요? 금식해 보면 진짜 돌이 떡으로 보여요. 돌이 떡으로. 네. 또 예수님은 명령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시험이죠. 또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 보여주면서 절반에 다 줄게. 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네 발을 살짝 들어 올리면 너는 내일 아침 뉴스에 나와. 그리고 유명해져. 이생의 자랑. 근데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어요? 네. 자, 돌들이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물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기록되었을 때. 이게 중요해요. 기록되었을 때. 구약성경 신명기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탄에게 공격하신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 마귀하고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영적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청년은 항상 승리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청년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네, 다른 게 있어요. 청년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요.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줄 알아요. 그리고 다시 싸워요. 이게 청년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신앙생활을 설명하면서 마치 등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등산과 같다. 근데 등산할 때 높은 고지에 올라갈 때, 자, 저 아래에서 막 등산을 출발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정상에 거의 가까이 오른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정상 가까이에서 넘어지거나 저 산 아래에서 막 출발해서 넘어지거나, 그분의 표현을 제가 조금 각색해서 말하자면 자빠지는 폼은 마찬가지다. 자빠지고 피 흘리는 모습은 마찬가지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 뭐가 다른가? 일어서면 달라진다. 다시 일어서면 정상 가까이서 넘어진 사람이 저 아래 내려가서 저 아래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그가 투자했던 모든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다가 중지 못하면 뭐예요? 아니 가면 못하니라. 그건 속담이지 성경이 아니에요.
그 속담을 성경적으로 바꾸자면 따라서 해보세요. 가다가 중지고태도 온 것만큼 이익이니라. 네. 가다가 중지할 수도 있어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말씀의 묵상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어서기만 하면 돼요. 일어서면 돼요. 따라서 하세요. 일어서면 달라져요. 옆에 사람에게 일어서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일어나시라고요. 옆에 사람한테 해보세요. 그러니까 일어나시라고요. 네. 하나만 더 하면 돼. 이제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영적 성숙의 단계, 마지막 단계가 아비드라의 단계. 아비드라.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와서 왜 아비드라만 있고 에미드라가 없습니까? 에미들은 아비들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아비들, 영적 아비의 특성이 뭔가?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우리가 비상적으로 읽으면 아비들에 대한 묘사가 아이들에 대한 묘사와 비슷해요. 왜? 아이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런데 영적 아비는 아버지를 알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다. 이건 아이고, 아비들은 누구냐?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에 관해서 이제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상당히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영적 아비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알미예요. 깊은 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결혼 전 한 10년 전부터 알았습니다. 학생 운동을 하면서 저하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제 제자였어요. 그리고 때가 찬 시간 제 아내로 삼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길러서 잡아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나는 내 아내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내 아내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딱 신혼여행 가서 제가 깨달은 놀라운 사실, 나는 내 아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알았어요. 함께 24시간 붙어 있어 보니까 도무지 모를 그녀였어요. 제가 한 10년이 지나서 20년 동안 결혼 생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한 소리가 있다면, 당신이란 여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다. 알쏭달쏭한 그녀였습니다. 결혼 25주년 말에 교회에서 휴가를 받아갖고서 처음으로 모처럼 여행을 갔습니다. 캐나다의 밴쿠버의 그 락키 마운틴에 가서 차 하나 빌려갖고 둘이서 한 주간 동안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모처럼 조용한 시간에 제가 제 아내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말이야 당신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소. 당신을 조금 알 것 같소. 30년이 지났어. 40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45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아내가 좀 울적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면 제가 곁에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알잖아. 내가 당신 알잖아. 내가 당신 알잖아. 그러면 그 말만 하면 그 말이 그렇게 내 아내를 감동시킬 줄은 몰랐어요. 45년 지나니까 제가 제 아내를 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이건 결혼 전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큼 아십니까? 제가 70년대 초에 1970년대 초에 저는 미국 유학을 떠났는데, 조그만 바이블 칼리지에서 저는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경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학자 한 분이 와서, 신학자가 와서
학교 사경회를 인도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학자예요. 막 떠오르기 시작한 학자였는데 자기 인생의 절정에 도달하면 쓰고 싶은 책이 있대요. 지금은 절대로 못 쓴대요. 이론적으로는 쓸 수 있겠지만 그 이론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절정에서 쓰고 싶은 책, 그건 하나님을 알미라는 책이 될 거라고. 근데 한 25년 지나서 책방에 갔더니 그분이 쓴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그때 옛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책의 제목은 Knowing God,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우리말로 번역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냥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론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내가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얼만큼 아세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 끝없는 열정.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세상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이건 굉장한 말이에요. 내가 평생 알아온 하나님, 겪어온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약속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아들아, 너도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영적 아비예요. 영적 아비. 그리고 영적 아비가 되려면, 영적 아비나 어미가 되려면 영적 자식이 있어야 돼요. 자식이.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1만 스승이 있지만, 오늘이 마침 스승의 날이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교회에 지나가는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일 거예요. 선생 중에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1만 스승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 아비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들의 영적 아비가 아니더냐? 나는 지나가는 선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직접 전도했고 양육했고 가르쳤던 사람.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아비가 아니더냐? 영적 아비가 되려면 영적 자식이 있어야 돼. 내가 전도했거나 아니면 깊이 그 사람의 신앙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 이게 영적 아버지예요. 바울은 결혼 생활을 안 했죠, 우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나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나의 참된 아들 디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로마의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나 전도하고 양육했어요. 오네시모. 그래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여러분에게 아들이 얼마나 계세요? 한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그 교회가 얼마나 성숙했느냐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영적 아비가 있을까요? 영적 어미가 있을까요? 제가 70년대 초에 미국의 한 기독교 실업인 장로님의 스칼라십을 받고 제가 미국 유학을 갈 수가 있었어요. 이분은 한때 한국에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기관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CBMC라고 있죠. Christian Businessmen's Committee, CBMC. 이 CBMC의 창립 멤버 중에 한 분이고 국제 CBMC 회장을 지냈던 분이에요. 장로님이세요. 월더 예거 장로님이라고. 그분의 스칼라십을 받고 제가 미국 유학을 갈 수가 있었어요. 이분은 한때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농장이 많이 있었고, 또 푸드타운이라는 그런 음식 백화점 체인을 갖고 있었던 회장님이셨어요. 제가 미국의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에 한국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촌 사람이 처음 미국 가서 이제 비행기로 도착을 했는데, 한국에서 오는 아무것도 아닌 학생 하나를 이 회장님이, 장로님이 친히 마중을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관심이 많죠. 이분이 어떤 분일까? 얼마나 부자일까?
이분이 타고 오는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일까? 근데 허스름한 잠바 입고 나오셨어요. 자동차도 뭐 그렇게 좋은 자동차 타고 나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타고 나왔던 그 당시에 자동차가 올스모빌인데 하도 오래 타갖고 올드모빌이 다 됐어요. 올드모빌이. 나중에 저도 미국 생활하면서 그 차가 참 좋아서 저도 그 차 타고 다녔습니다만은 1시간쯤 운전해서 그분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잘 왔다고 그러고, 이분 댁에 딱 도착을 했는데 나는 굉장한 대저택을 연상했는데 미국 가서 살고 있는 한국 교포들이 살고 있는 평범한 3베드룸 하우스에 살고 계셨어요. 여름철에 도착했는데 더웠는데 선풍기 막 트시더라고요. 뭐 에어컨 장치 다 되어 있는데 선풍기 틀고 계셔. 에어컨 장치 다 되어 있는데 왜 선풍기 틀고 계십니까?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영어가 하기 쉽질 않아요. 사흘 동안 장문을 해갖고 사흘 만에 드디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더우냐고. 그러면서 에어컨 틀어주시더라고요. 이제 네가 묻는 게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고 틀겠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집 할머니가 키친 테이블에서 뭘 쓰고 있어요. 1, 2, 3, 4, 5 뭐예요? 그러니까 쇼핑 리스트를 만드세요. 1번, 2번 번호를 바꿔요. 왜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이거 쓰지 않고 그냥 나가면 충동 구매할까 봐 꼭 필요한 것만 사려고. 지독한 분들이. 그러면서 돈을 아껴갖고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수많은 학생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저 같은 유능한 장학생을 돕고 예. 예, 할아버지가 먼저 할머니가 좀 치매 증세가 있었는데 뭐 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훌륭한 병원에서 지낼 수 있을 텐데 요양원에 가서 자기 부인을 돌보고 계셨어요. 제가 그때 그 요양원도 가봤습니다만 왜 여기 와 계시냐고 그러니까 여기 어떠냐고, 여기가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고, 너 조금 이따 나 따라와 보라고. 아침에 그 게시판에다 성경 공부한다고 이 할아버지가 거기 가서도 성경 공부 인도하는데 들어가니까 한 7, 80명 노인들이 쫙 와 있어요. 바이블 스터디하고. 아침에 자기 부인, 약간 치매가 있었던 자기 부인하고 손잡고 산책하고 종일토록 부인을 돌봐주고. 먼저 할머니가 떠나시고 할아버지가 떠나시고. 장례식에 이번에 유언을 따라서 아무도 알리지 말고 간소하게 하라고. 근데도 많이 알려져 갖고 제가 가보니까 정말 많이 오셨어요. 1000명 이상 장례식에 많이 오셨어요. 제가 본 가장 인상적인 특이한 장례식. 순서가 없어. 사회하는 분이 앞에 마이크 하나 갖다 놓고 이 앞에 이분이 지금 잠자듯 누워 계세요. 오픈 캐스킷이라고 해서 관을 열어놨어. 잠자듯 누워 계세요. 마이크 하나 갖다 놓고 이 고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회고할 수 있는 말 한마디씩만 하라고 줄이 쭉 라인업 하는데 저도 거기다가 나와서 한마디 하고 들어갔어요. 그날 제가 들은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한 말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잠자듯 누워있는 그분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He was my spiritual father. 나는 저분을 통해서 크리스찬 사업가답게 사업하는 것이 무언가를 배웠다고. 나는 저분을 통해서 부부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웠다고. 저분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배웠다고. 저분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신학교 공부한 모든 것보다 저는 이 할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배운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우리 모두 한날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관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 내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분은 나의 영적인 아비였습니다. 저분은 나의 영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이 교회에 그런 영적 어머니가, 영적 아버지가 얼마나 있어요. 한국 교회, 교인들은 많지만 그냥 아기들만 가득한 교회가 아닌지, 구도자만 가득해. 영적 청년도 별로 없어요.
영적 아비는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어미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를 향해서 성숙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